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태형 간사입니다. 일주일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캠퍼스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4절에서 25절까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40절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각자의 길로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빌립을 이끄시는지를 통해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기 위해 광야길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정확히 어느 지역이 아니라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약 70km 정도의 길이 됩니다. 그 먼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에디오피아 네시 일행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만나야 했습니다. 빌립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빌립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네시를 광야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자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강도가 지나갈 때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로운 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야의 길에 그 고난의 길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순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또한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 땅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우시는 삶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미래의 진로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학점의 위협, 관계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히려 더 외로운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던 캠퍼스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기 위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네시가 수레를 운전하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네시를 수행하는 일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네시와 수레를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빌립을 향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담대히 수레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를 둘러싼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유대인 빌립이 그것을 뛰어넘고 순종하여 수레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 그 사람을 둘러싼 장벽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영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나 둘러싼 장벽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 네시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네시에게 묻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는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글을 통해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사이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보다 관계 형성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립은 강야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빌립은 기꺼이 술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처럼 성령 충만하여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